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2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집을 세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잠언의 본문은 솔로몬이 화자가 되는 부분으로 지혜로 인생을 경영하고 세우는 것이 또 인생을 걷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듣게 합니다. 이는 단지 그냥 한 개인의 일상을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어떤 자세를 보이며 사는가 하는 것과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여러 주제가 다뤄지지만 이를 하나의 중심 메시지로 정리해서 보자면 1절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함께 1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에서 문법적인 주어는 여인이지만 사실 그 수식하는 말인 지혜롭다라는 말이 14장 전체의 주제이고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전체가 무엇인지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이 말하는 지혜의 특징은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함의 특징은 그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잖아요. 무엇이 집을 세우는 선택과 결정들인지 반대 적용인지 하는 것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집을 허물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세우는 그 집이 튼튼하고 오래가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고 싶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은 집을 세우는 지혜의 선택과 일들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집을 세우는 지혜의 특징으로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또 존중하고 늘 내 가까이 계신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늘 자기 언행을 주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까이서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 그 중심을
보고 아시기 때문이죠.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멸하는 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이 패역하게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단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거짓과 속임과 계략을 따라서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행동할 때 이 패역함이 드러나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시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태도까지 관심이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언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 집을 세우는 일 같아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집을 허무는 선택과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지혜와 미련함의 대조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미련함은 언어 생활에서도 교만함으로 매를 자청하는 길을 간다고 하십니다. 지혜는 그의 입술이 자기를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세요. 교만한 언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자기 자랑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들을 뽐내고 열거하는 것이 교만한 언어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교만의 언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는 것이에요.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이 교만한 언어의 특징입니다. 자신은 그 말들을 왜 합니까? 내가 세움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집을 세우겠다고 그런 말들을 하겠지만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말들을 쏟아내겠지만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을 헐뜯는다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혜는 어떻습니까?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보인다고 소를 없애는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소를 키우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습니까? 똥도 치워줘야 되죠. 먹을 것도 줘야 되죠. 이걸 관리하는 일들이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귀찮다고 이 소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귀찮아 보이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과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미련함은 오히려 자기의 집을 부수는 선택,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이 말하는 신실한 증인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유리한 조건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이런 거짓을 말하면서도 명목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붙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납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짓 증언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2절과 같이 패역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기에 자기의 집을 스스로 허무는 셈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빠지기 쉬운 이런 착각과 분별 없는 생각들을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거짓말하면서 자기 집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는 삶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혜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잘 되고 화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뭔가 화려하게 세운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 눈에 그렇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 속에서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양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잠언 전체의 문맥 속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눈에 보이고 생각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멀리 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이단에 빠진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런 이들을 가까이 하며 논쟁할 것이 아니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고 자기 논리와 확신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드러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심상히 여기다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데 사전을 찾아보니 이런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죄 짓는 것, 죄가 나의 삶을 파고드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 정도 거짓말이야. 이 정도 태도야. 이 정도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 큰 죄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들을 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죄 문제를 무겁게 느끼지만 정직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뜻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멸하는 자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직면한 사람이 10절과 같이 남이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마음의 즐거움을 그 중심에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죄를 무시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속이는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 이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늘 표정이 어둡고 늘 표정이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밝은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는 괜찮다 하지만 그 얼굴은 늘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지혜와 미련함이 늘 대결하는 일상의 삶, 마음속 상황에서 성도가 기억하며 바라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오늘 보면 16절에서 19절 마지막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나. 아멘. 잠언의 지혜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한 두려움을 알고 자기 삶에 받아들이는 분별함이 있다고 하세요. 사람이 무서워서 의를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이런 악을 비춰주시니 떠나야지 선택하고 사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늘 스스로의 감을 믿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경험을 믿고 생각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죠. 그러니 두려워함이 없고 혈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들을 쏟아내죠.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마치 그 어리석음을 기업같이 여기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세상에서 자랑을 삼는 부와 명예와 인기와 죄를 지어도 법을 이용해서 피해 나가는 똑똑함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세상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봐라. 이렇게 부를 내가 쌓았고 이렇게 지켜왔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걸 물려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은 이런 미련함으로 묘사되는 악인 혹은 불의한 자의 결론이 선인 앞에 그 몸을 엎드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문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간 백성들의 삶을 결코 허망하게 끝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얼마 전에 함께 살핀 욥기의 말씀과 같이 당장은 이 땅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심판과 공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답습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거짓을 바로잡으실 심판의 그날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악인들의 형통해 보이는 그 삶에 기웃거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삶을 기웃거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앉으려고 그렇게 삶을 여기저기 눈을 돌리면서 쫓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